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전반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한마디 말씀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적어도 3절을 전체를 좀 통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각 날마다 창조할 때마다 하나씩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왜 이랬을까?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까요? 아담은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어지는 창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아담에게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죠. 대개 보면 문장에 반복되면 앞에 한 번만 쓰면 그 다음에 연거푸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뺄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일대를 해줘갖고 너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마. 그래서 나는 하나하나를 지을 때 말씀으로 지었어. 이걸 강조한 게 아닌가.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쓴 분은 모세거든요. 이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것을 구전으로 들어서 종합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직접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모세에게 깨우쳐 줬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가 한날 창조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손으로 그리죠. 또 공예품 짓는 공작가 손으로 하잖아요.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화가 한 분이 나이는 먹었는데 이분은 독특한 그림을 그려요. 뭐냐면 수족구름이라고 자기 팔이 닿는 것까지 이렇게 요즘 거꾸로 붓을 하나 잡고 팔을 휘둘러 갖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데 처음에는 미쳤다고. 어떻게 그랬냐니까 어릴 때 자기 손자가 보니까 아이들하고 손자들 보니까 막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몸으로 막 그리더래. 자기도 꼭 그림을 눈으로 보고 그려야 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막 그리고서 그 그림이 요즘 막 인기 있어갖고 세계에 막 떠갖고 한 점에 1억 원에 팔리기도 한대요. 화가는 그렇게 손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을 때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쓸 때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김 집사님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격체적인 살아계신 말씀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모든 디자인을 품고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말씀으로. 막 손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있으라. 말씀으로 모든 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광야 시험 받는 것도 보면 기록하였어요. 기록한 말씀.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런데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5장에 가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가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1.1에도 내가 말씀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구약 같은 거 시작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나중에 보면 천지 지었는데 천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모든 되어진 모든 이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 자체 본체가 있고 이 현상이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그 이름 누구죠? 미국 유명한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이제 이 사람이 소경이 되니까 귀도 멍해지는 거예요. 신경이. 그러다가 설리반 선생님이 계속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단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저도 지금 아주 생생한데 어느 날 수돗물에 물을 딱 만지고는 워러 한 거예요. 워러. 이 물을 수돗물에 나오는 물을 딱 느끼고는 워러 하면서 드디어 이게 매치가 된 거예요. 이름과 단어와 모든 것들이.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자신도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도 그냥 말씀은 말씀 따르고 나는 나 따르고 그러다가 대학 1학년 때 등록금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던 분 다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의 6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읽었는데 등록금 문제가 신기하게 해결되는 거 보면서 이야! 말씀이 살아있네?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처음 하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죽어 있었는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하나 체험하고 나면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가요. 이거 계시니까 역으로 깨달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마디 말씀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건 해결에 끝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모든 일이 잘 기도 응답받아 체험되는 것은 불과 얼마 못 가요.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체험한 그 말씀하신 그분을 체험하고 나면 평생 동안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이르시되에 있으니까 이젠 빛을 보고 또 무엇을 또 동물을 보고 그렇게 있게끔 한 이르시대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묵상할 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인격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늘 그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다 외우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과거 썼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성경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 핵심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근데 우리도 볼 때 어떤 기도 응답 받거나 또 성경 말씀 하나 부딪혀 오거나 할 때 그 말씀하신 그 넘어 계시는 본체를 갖고 알아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 뚫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아요. 3장 이후부터 보면 싫어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게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가?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하잖아요. 약속. 말 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게 약속이잖아요. 또 말 중에 더 약속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뭡니까? 유언이잖아요. 유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목숨까지 던지고 하신 그 약속이 미래적인 거. 과거나 미래나 아직 우리는 몰라. 아담도 6일째 된 것을 몰랐어. 하나님이 첫날은 내가 말씀을 이렇게 했다. 둘째 날은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걸 받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왔고 또 모세도 다시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늦었지만 그러나 정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고 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이걸 놓치면 그 막 기적만 바라고 그런 외적인 현상만 바라요. 하나님 자체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여기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당대나 지금이나 어떤 신화를 보거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하는 그런 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사도 바울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빙자해갖고 무슨 일을 만드는 성취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모든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라. 이게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는데 기록하였으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이 아니라 40을 굶주린 가운데 그런 목숨이 경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내 존재가 너무너무 값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의미합니까? 내가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OECD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자살하려는 사람 전화가 오면 이렇게 전화를 받으래. 내일 아침 한 8시나 9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 그때 우리 만나서 밥이나 함께 먹자.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개 죽는 사람들이 언제 죽느냐면 밤에 죽거든, 밤에. 외로우니까. 그 밤에 어두움에 홀로 있을 때 그 견딜 수 없던 걸. 존재 가치가 없는 아무도 나라는 존재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한 사람이 있어. 내일 아침 밥 먹어주는 그 사람이네. 내일 아침까지 견딘대. 그래 아침에 지나면 해가 뜨면 그 마음이 또 사라진대.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아무렇게나 그냥 도매금으로 대체 세력으로 안 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가서 나중에는 너가 얼마나 값진 존재냐? 내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격 지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내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야.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고 이런 나라가 없는데 국교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왕성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자살하지? 교회가 안 가르치거든. 뭐를 안 가르쳐요? 요즘 상담이나 뭐가 그 자살 방지하는 그 기술은 많이 생기지만은 왜 그래도 많이 죽어요? 존재 가치를 안 가르쳐요. 존재 가치.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기독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을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었는데 도매금을 안 짓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값으로 사고 너를 건졌는데 지금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면서 내주하시면서 말한 탄식으로 함께하는데 왜 외로워? 너가 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너 가치를 어디 찾는 거야? 능력에서 찾아? 업적에서 찾느냐? 이게 잘못된 거라. 돌이키라.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너가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인가? 이거를 집에서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더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 테라피라고 쓴 빅톨 그 의사, 이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음 수용소에 갔는데 가만히 보면 의사인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불현듯 깨달은 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딱 가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그때 담배를 그냥 나눠줄 때 자기는 담배를 주되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봉투는 나한테 달라고. 그 껍질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일기를 쓰면서 다 준비해서 나중에 죽음 나와갖고 구설 살았어요. 살아서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것을 쓰면서
나중에 그 이후에 개발한 거예요. 로고 테라피. 이 뭐냐? 사람은 의미를 창출하는 존재다. 그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 존재 가치에서 나온다. 이 역경에 더 밑바닥에 있을 때 더 보석이 빛나. 의미가 더 빛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다윗도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짝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그때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원수의 목전에서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축배를 내 자리 넘치나이다. 멋진 삶 아닙니까? 오늘 이거 보면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줄 때 돈의 꿈을 안 졌다는 거예요. 아주 개별적이면서 인격적이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시더라도 내가 목마르다. 그 한마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한마디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하면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자매님, 형제님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 어떤 말씀이. 우리 사무엘 하면 사무엘은 뭐가 생각납니까? 사무엘 하면 저는 처음에 그 옛날에 차 앞에 운전대 앞에 오늘도 무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 나는데 사무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야. 사사기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 사무엘이 쓰임받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사사의 특징은 한때 잘 듣다가 좀 성공하면 안 들어. 역사가 반복돼. 그런데 사무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사무엘에게 사울을 세우라 해서 세웠어. 근데 사무엘이 제일 순종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울을 내가 싫어한다. 다시 기름 부을 아들 찾으라. 사무엘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언제 누가 기름 부으라 그랬고 이제 취소하고 또 이렇게 번복시키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거기에는 또 하나 죽음을 각오해야죠. 사울로 인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순종해 나가는 듣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의 표현이 말씀이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야 하고 그런 신비한 것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체험해 나가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대개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사람들은 자칫하다 보면 너무 말씀에 매여갖고 막 바리새인처럼 되기 쉬워요. 외적인. 그래서 기도파들이 있어요. 상기도파. 기도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해버리고 막 자기에서 오는 계시받는 직접 계시. 근데 제가 영성을 이렇게 훌륭한 분들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체험이 오더라도 말씀이 벗어나면 no. 요즘은 no 안 하고 no 하더라고. no. 단호히 거부하고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르시되 왜 안 해주는가? 나에게 이르시되 해버리면 난리 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서 철저하게 내 하나하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역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는 본질로 더 들어가는 세계로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반복해서 짝으로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속에서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표현은 이 말씀은 씨라 그래. 씨. 천국의 씨. 마음밭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렸다.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면 이게 막 싹이 나서 그 안에서 크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을 내 안에 듣는 영접하는 자세로 나갈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갖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히브리서 4장 우리 혜승 캠프 선교사님 12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창조된 것을 그 속에까지 역사하는 주관한다 그래요. 한 번 딱 시계 만들어가고 똑딱 이런 창조가 아니고 만들고 그 하나하나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관여할 때 마무리까지. 그래서 하나도 예외가 없다. 이 말 속에는 그대로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그래서 저는 사무엘도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쭉 보면 마리아가 왜 위대합니까? 마리아는 별것 없지만은 마지막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여 없느니라 하니까 그 처녀가 남자도 모르고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하다가 아멘에서 아멘. 그리고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내놨어요. 죽음 각오하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위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위대한 업적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그 정도예요. 내가 어떻게 위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위대하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맡길 때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아주 위대하게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9절에 너희도 다 가려느냐 하니까 우리는 안 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으로 보고 그 앞에 고백했어요. 바울이 또 위대하다고 모두들 주는데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저희들 낮아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배선을 이긴다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하나 이르시되 한 속에서 창세기 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시고 계시고 또 그대로 되는 역사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심고 또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을 심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금방 사라지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 넘어 있는 세계, 나니아 연대기처럼 또 하나의 세계에 눈을 뜨고 나갈 때 우리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놀라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또 얼마나 너가 값진 존재냐, 너 하나가 얼마나 값진 존재냐. 어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옛날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파워 오브 원이라는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일어났던 것인데 파워 오브 원 뭐냐면 얘가 아프리카 남아공에 사는 영국계 아이예요. 이 아이가 크면서 그 흑인들에 대한 그 목자 심정이 생겼는데 나중에 자기가 건투를 그 흑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배워갖고 막 복싱을 잘해요. 근데 흑인들은 모두들 그 저마다 막 부족끼리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되는데 얘 한 사람이 그 하나하나를 모아가는 과정인데 자기도 나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주변에서 아니야 당신은 우리의 목자야 이런 식으로 막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는 옥스퍼드 장학생으로 됐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들의 흑인 인권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나 하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창조했다. 나 하나라는 존재는 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저 깊이 간해갖고 살아 역사하도록. 나 하나의 존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잔대다. 나 하나의 존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아주 값진 존재다. 나의 값어치를 밖에서 찾지 말고 이런 하나님에게 찾아갖고 그 말씀으로 나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창조하고 일대해 주셨듯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다시 깨우쳐 주셨듯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체험 중심이나 업적 중심이나 성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유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런 신앙생활 되도록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창조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놀라운 창조신앙과 뿐만 아니라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가라사대. 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해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쫄지 않고 또 주저앉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갈 것을 믿습니다. 시대의 세파에 밀리는 삶이 아니라 세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한 파워원 될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친히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주변의 것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골수에까지 쪼개기까지 말씀으로 다 이렇게 운행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그것도 못 믿으니까 독생자를 내주시면서까지 참 언약의 피로 약속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를 가장 값진 성령님을 그 보증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그래서 조금만 어렵다고 외롭다고 정신에 가을이 막 다가온다고 그냥 낙엽 하나 보고 그냥 한숨 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분위기를 뚫고 생명 문화를 이루어가고 구원 문화를 이루고 창조 문화를 이루고 부활의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